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실제 가문의 영적 배경입니다. 실제 가문의 영적 배경.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태어난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교회를 좀 다녔다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들리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거를. 이 부모를 왜 미워해? 부모를, 처자를, 부인과 아내를, 부인과 아내 똑같은 거죠. 부인과 남편, 자녀를 왜 미워해? 이렇게만 들리지,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내가 그거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니까 너와 내가 그렇게 사랑하자. 이렇게는 잘 안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복음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는 자꾸 이게 내 중심에서 이것만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진짜 그 사랑을 하나님과 애인처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이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연애하는데 연애하는 그 여자보다 그 남자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마마보이잖아요,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진짜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진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를 아무리 사랑하고 육신적으로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의 영을 살릴 수 없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그런 것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그들을 진짜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가정, 부모죠, 부모. 진짜 부모의 영향력은 뭐 크다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거죠.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도 엄마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우주 같은 거잖아요. 온 세상이잖아요. 특히 어렸을수록 그 우주는 아이들에게 묻은 것이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형제는 그거에 비하면 참 많이 좀 약하죠. 약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죠. 그 가정, 그 가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된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배우자와 자녀가 또 생기게 되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보다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이걸 미워하래요.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에서 4대까지 내가 그 저주가 미치게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이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저 말씀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지만은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자녀를 위해서 진짜 중보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중보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이라 엄마 아빠가 중직자고 엄마 아빠가 목사라서 교회는 따라 나오지만은 그 영의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 자녀잖아요. 그거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진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영의 상태를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 진짜 하늘 가지고 진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 자녀인 아이를 그 영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좋아 막 그냥 내 자녀니까 좋아 막. 최고야 막 이렇게 했다가는 둘 다 죽는다 이거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마귀 자녀로 살게 한다 이거죠. 진짜 이 영의 눈이 있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의 눈이 없고 육신적인 게 전부고 뭐 교회 다니니까 됐어 이 정도라면은 이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읽었잖아요. 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제자가 되려면은 뭐 열심히 해라, 헌금을 뭐 계속해라, 뭐 교회 빠지지 마라 이런 거면 괜찮겠는데 아니 자녀를 미워하래, 아니 부모를 미워하래, 아니 남편을 미워하래, 아니 부인을 미워하래. 아니 뭐 언제 또 사랑하라 그러시더니 뭔 그런 것들을 미워하래? 아니,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말씀 전했잖아요. 3번에 와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로 찾아간 무당이 군포 강보살이. 우리는 뭐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결과적으로 2시간을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거의 10분밖에 안 돼요. 거의 1시간 50분 이상을, 1시간 반 이상을 그 여자가 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그냥. 그것도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막, 부흥회 때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처녀 때는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근데 언제 이 사람이 탁 이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드러났냐.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자 스스로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내 남편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 수요일날 내가 교회를 가면은 남편이 수요일날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 그러면서 교회랑 딱 발이 떨어졌어.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았어. 그러면은 올해 100년 해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짜장면집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봉사해주고 이랬는데도 교회를 못 나가. 일한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이름도 모를 병이 왔네. 온몸에 힘이 쫙쫙 빠지는 병이 왔네. 축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병이 온 거예요. 친구가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무당한테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당한테는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친구가 또 두 번째 또 말해. 그래도 안 간다. 근데 이 여자는 점점 상태가 악화돼.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어. 무당한테. 무당 앞에다 뉘어놓고 이제 무당이 말을 하는데 너 이거 신병이다 그러면서 너 무당돼야 산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대. 자기가 그래도 교회 출신인데 주일학교 출신인데. 근데 두 번째 또 말했대. 너 이거 신병이야. 너 무당 신 받으면 살아. 두 번째 하니까 살짝 뭐 이제 그랬대요. 근데 딱 세 번째 말했을 때 너 신 받으면 살아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진짜 신 받으면 살아요? 하면서 진짜 신을 받고 그 길로 무당이 됐어. 그러면서 군포 강보살이라고 군포 여기 3번 생길 때 1호 무당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을 해요. 자기가 누구한테 가서 사업 시작할 때 가서 구태주면 그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풀어주면 그 살풀이 되고. 우리가 물어봤지. 제가 물어봤죠. 근데 당신이 받은 신이 무슨 신입니까? 뭐 보통 뭐 애기보살, 뭐 애기신, 할매기신, 뭐 장군기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그래서 계속 또 한 두서너 번 물어본 것 같아요. 무슨 신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그 무당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말을 해주더라고. 자기가 무당하러 이렇게 어디 굿을 해주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당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누구 아빠 오늘 어디 누구 뭐 이렇게 무슨 문제 때문에 굿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좀 잘 되게 해줘요. 가서 와서는 오늘 어떻게 해주셨어요? 거기 좀 잘 보살펴줘요. 이런다는 거예요. 누구 신이죠? 남편 신.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거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본인 사랑한 거예요. 본인 사랑.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본인 잘 될까봐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 딱 만나니까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그냥 오직 남편. 죽었는데 회개해야 될 이유도 몰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귀신한테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려. 근데 귀신이 속이고 있어. 남편 귀신이라고. 그 사건이 저에게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귀가 가장 틈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틈이 이거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줘놓으니까 이거 사랑해 다.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이거 사랑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그것만 안 보여.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마귀가 완전 틈 타가지고요. 절대로 세계복음하면 못하게 계속 이걸 가지고 한평생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죽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너희들 이거 사랑하면 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어, 이거. 가족, 부인, 남편, 뭐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 뭐, 남매 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녀 남편 아닙니까? 자녀 배우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참, 이 말을 육신적으로 들으면 황당한 말이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 참 아무것도 아닌데, 점과 같은 지구에 먼지 같은 눈에 먼지도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원자 크기더라고, 우주에서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그 인간이 뭐라고 우리를 계속 주장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거를 뭐 이렇게 주장합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 좀 보면은 조금 그런 거 올 때는 막 그렇구나 막 이러다가도 금세 육신적인 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접니다. 우리입니다. 이걸 미워하래요. 미워하라. 왜요? 틈이 되니까. 진짜로 여기 있는 이 가족을 사랑하는 진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 영이 살아서 이들에게도 그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사랑 아니에요. 같이 죽어 있는 거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죽어 있는데 마귀의 자녀인데 서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 심부름하면서 화목한 게 그게 화목입니까? 같이 죽는 거지. 그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이 말씀은 너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요 가서 그때 막 그 강보살 만나고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필리핀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잖아요. 그때 박규진 선교사님이랑 박규진 목사님이랑 이렇게 민다나오 쪽으로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김인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대회 때 메시지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한 열흘 되는 과정 중에 같은 마닐라에서 묵게 되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서 한 이틀인가 하루를 자면서 이제 거기서 주일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부 메시지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강보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막 제자들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김인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제자나 알아듣지.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나가셨어요. 결국 다락방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이라도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요거 하나 하고 미워하고 네 생명도 네 가족도 미워하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명쾌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좀 헷갈리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예요? 내 십자가를 져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반역의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지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죄인임을 몰라. 왜? 몰라요.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불편해요. 왜요?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죄가 뭔지는 모르는데 벗어난 적이 없어요.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너가 마귀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십자가를 네가 기억해라는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너를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짜 안다면 이게 되겠죠. 진짜로 자녀와 남편과 부인과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가 마귀 자녀라는 죄인이라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 한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속에서 사는 지옥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너의 상태를 알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진 후에 가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사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십자가의 십자가 사형틀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니를 알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따르라는 말이죠. 생명은 절대 가치잖아요. 생명은 절대잖아요.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마귀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방해합니다. 뭐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것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뭘로? 가족과 내 생명 가지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워하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셨는지가 정말 이해된다면 이 말씀에 아멘 되실 겁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영의 눈을 가졌다면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가족끼리 화목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말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말만 하겠죠. 부모는 지금 어떤 상태냐? 부모. 자녀에게는 절대적 존재죠. 절대적 존재.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이라서 좋은 것도 절대적이고 나쁜 것도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육신 기준이죠.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둘 다 복음 아닌 건 다 나쁜 거고 오히려 좋은 걸수록 복음과 비슷해 보이는 걸수록 악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어찌됐든 이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부모도 또 다른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고 살았겠죠. 그래서 결국 끝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막 어렸을 때 막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중학생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참 행복하면 저러진 않을 텐데. 그렇구나. 아버지도 그 어머니에게서 저런 것을 당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럼 그 위에 부모가 잘못이구나. 근데 그 위에 부모님,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다른 부모에게서 받았고, 그럼 또 그 위에 부모도 또 받았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결국 근본 문제. 그때는 뭐 근본 문제 이런 건 말은 몰랐지만은, 결국 인간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뭐가 괜찮은 부모가 있겠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보면 부모 못 살립니다. 이거 못 보면 올바른 부모 못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부모님이고 나에게 가장 귀한 남편이고 나에게 가장 귀한 자녀일수록 정확하게 이거 봐야 돼요. 맞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살려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뭐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됐지 뭐. 뭐 권사쯤 됐으면 됐지 뭐. 뭐 다른 거 안 하니까 됐지 뭐. 속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내가 기도해야 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창세기 4장의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뭡니까? 참된 실제 예배가 안 돼요. 실제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인합니다. 사람을 실제 죽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못 살잖아요. 실제 예배가 안 되면 못 살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게 제사고 예배잖아요. 내가 못 살면 내가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좋은 걸로 나쁜 것으로. 맞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인격적으로 좋고 훌륭하면은 뭐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하게 비슷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니고 훌륭하고 인격 좋고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품고 욕 안 하고 그런다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장 사단에게 속은 상태. 한 가지만 안 되죠.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좋은 문화적 기준,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오히려 좋은 거가 오히려 더 쉽게 속죠. 아주 속습니다. 교묘하게 속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갑니까? 6장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성공이라고 딱 속아요. 원하는 대학교 가고, 원하는 일하고, 원하는 만큼 벌고, 문제없이 살고, 이러면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딱 속아요. 그게 네피림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까지 막 쌓아요. 막 성공해요. 뭐만 없어요? 생명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생명으로만 전달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생명이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라는 게 이해가 된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중직자고, 지만, 불신자 상태죠.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서 뭔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믿은 게 최고 은혜가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랑 똑같아요. 똑같이 시달려요. 똑같은 걸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99%의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완전 불신앙이에요. 가장 악한 불신앙이에요. 여기 하나님 역사 절대 안 하셔요. 위조 지폐 중에 가장 위험한 위조 지폐가 뭡니까? 전문가가 봐도 이게 진짜 지폐인지 안 지폐인지 헷갈리는 그런 위조 지폐가 가장 나쁜 위조 지폐예요. 복음 비슷한데 딱 중요할 때 압니다. 딱 중요한 핵심만 압니다. 네 영이 죽었다는 이 말만 안 들려. 네 생명이 없다 이 말만 안 들려. 배터리가 다 됐네 이거. 여기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여기서 역사 일어나는 건 귀신 역사예요. 귀신이 속이려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았다고요. 그렇죠? 대물림 됩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대물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님을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해줬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많은 간증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의 불신앙도 나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경제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겨우 먹게 살게만 해준다. 헌금 적당하게 하고 네 먹을 건 네가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요. 어마어마하게 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 근본 불신앙과 딱 맞물려가지고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신앙을 가졌지만 어머님 때문에 불신앙도 왔어요. 사단의 12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가요. 나의 성공을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심었어요. 13, 16, 19 사회를 잡고 있는 귀신에게 그대로 영향받으면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세상에서 세상 것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데 가면 그게 마치 응답인 것 마냥 같이 속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육상태가 나에게 계속 왔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하다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죽을 맛 느끼고, 그러니까 조울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더 심각한, 완전히 교회 안에서 5-5가지 망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만 이해가 안 돼. 강한 자가 잡고 있다는 것만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내가 강한 자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 육신적인 강한 자만 생각해. 나쁜 거 주는 귀신, 좋은 거 주면 하나님. 강한 자가 더 견고한 진을 치도록 아예 그냥 스스로 속았어.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이제 귀신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8귀신에게 완전 장악됐는 줄도 몰라. 이 8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는 본인이 귀신에게 장악된 줄도 몰라요. 한 귀신에 장악됐을 때는 귀신인 줄은 알지. 근데 8귀신 장악됐다. 이거는요,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본인이 지금 해적선에 타고 있는데 해적선이 지구만큼 커졌어. 처음에는 뭐 요 정도 돼가지고 좀 알아보기라도 했는데 너무 커지니까 그게 온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몰라 아예. 본인이 귀신한테 잡혔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한 가지만 안 돼. 늘 답답해.
늘 감사가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 신에게 완전 속았어.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세상을 계속 사랑해. 세상의 것을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경쟁해. 그러니 절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해야 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뭔가 다른 동기가 있어. 고린도후서 점점 그게 견고한 진이 돼. 견고해졌어 아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음보다도 내가 원하는 게 더 커. 내가 원하는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커. 내가 원하는 바가 더 커,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요 가문을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고 이제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그 부모님의 문제, 그 가족의 문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유일한 문제라는 걸 보면 되죠. 영적 문제라는 걸 정말 본다면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유일한 답이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 문제고 죄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에 있구나. 육신은 살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는데 영은 죽었다는 것만 못 보는구나. 과거에 나와 똑같구나. 어제의 나와 똑같구나. 오늘 속은 나와 똑같구나. 그래서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걸 봐준다면 그거가 기도고 그게 전도죠. 그래서 일단 나 먼저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는 있는데 뿌리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막 바뀌고 심각한 게 오고 그러면 막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막 같이 막 헤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의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드리지 말라 그 상태예요. 입 다물고 계속 우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흐름과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함께하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그들과 함께 나도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셨던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눈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겠죠. 나처럼 보여야 돼요. 나로 안 보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을 쓰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목통이 될 때도 있어요. 배터리가 완전 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화면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진짜 99%의 믿음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100%의 믿음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와야 돼요. 문제마다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요게 될 때 그때가 천국이에요. 이거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항상 여긴 불안해요. 늘 염려가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은 불안하고 내가 하면 교만해지고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상태예요. 100% 나는 0이고 하나님이 100%라는 거, 이 믿음.
요 믿음 속에는요, 요 믿음에는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를 100%로 100% 믿는 믿음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고, 매 사건 문제들이 매일매일 또 터지잖아요. 그때 100% 한번 믿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99% 믿지 말고 100%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아예 놓아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런 거를 하나씩 체험해 나가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아, 100%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일단 내가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거에 증인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작은 거부터 하나 이렇게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 믿고 맡겨 보세요.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해보자고요. 결론 두 개는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그러네요. 다락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말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을 오히려 미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진의를 깨달음으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